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38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다. 뭔가 낯이 얼굴이 좀 울긋불긋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이런 거 말씀을 좀 안 적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전했더니 저희 아내께서 이런 건 그냥 건너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기도해보고 할게 이랬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읽었네요. 사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버젓이 말씀에 기록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짜이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가짜이면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뭐 딱딱 맞는 것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조작이죠, 그게. 근데 이게 조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이끄심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 꽂아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확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해 사는 얘기를 거룩한 몸부림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모든 감동과 또 생각과 또 음성은요, 다 말씀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난 것은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명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고자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이 외에 더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서 충분히 주셨고 이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정말 읽어져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어질어질하고 잠도 잘 오고 그리고요 제가 그 전에 믿음 없을 때는 이거 배고 잡았거든요. 근데 딱 좋아요. 예, 딱 좋아요. 어떤 얇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요 성경과 가까이 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 읽으라고 권합니다. 마태오 1장 읽다가 보면 낳고 하다 보면 이거 정신 사나워 그래서 그만 읽더라고요. 그리고 레위기 또 읽는 분이 계세요. 레위기는 무슨 제사 짐승 잡고 먹지 말아라 그런 거 아주 어지럽죠. 그래서 신약부터 읽으라 그러죠.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또 좋고요. 그렇죠?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요. 소성이라 다시 살아. 부흥이 그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아나고 영혼이 열려집니다. 영혼이 열려져서 이게 생명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거리인지 이것이 은혜거리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요, 그냥 알곡만 남는 거거든요. 정말 두려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게 하는데 그 접근 방법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정적이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이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원불교라 하는데 원불교인이 교회에 그렇게 그 표현도 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을 분별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게 뭔가 이런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레위의 이 유다의 집안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자, 1절 보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금목자옥 근조자적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먹을 가까이면 거머쥐고 인주 숫자예요. 그렇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건데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아둘람, 헤브론에서 아둘람까지는 2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아둘람은 가나안의 수도와 같이 가나안 문화가 아주 팽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서 세상 풍조가 만연한 아둘람에 간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이 유다인데 큰 영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자녀이죠. 그런데 첫째도 아웃, 둘째도 아웃, 셋째도 아웃 다 되고 넷째 유다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처지인데 심각한 영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첫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요, 그 아버지 첩빌하와 있어서는 안 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상실. 둘째 시므온과 레위죠. 세겜에서 어떤 일이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대량 학살을 합니다. 사람을 수없이 죽여요.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 다 죽입니다. 마치 동생을 살인한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둘째도 셋째도 아웃. 근데 유다가 이제 네 번째가 유다죠.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헤브론을 떠나서 그래요.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둘람에 내려가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니까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을 잘 지켜감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가 뭐겠어요? 함께는 함께.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 왔을 때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단으로 침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단이라면 우리가 세 가족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와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족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족 교육을 통해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속회로 선교로 파송받으면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식구가 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멀뚱멀뚱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 반겨주고 가까이 다가가고 나는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속자입니다. 여성교회 회장입니다. 임원입니다. 환영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꾸 좀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이, 나 저런 사람, 저 사람이랑 잘 안 맞아. 부부간에도 안 맞아요. 부부간에도 완전 로또에 로또. 그렇게 안 맞아. 그렇죠? 그런데 뭘 그거 그럽니까? 내가 낳은 자녀도 나랑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밀어낼 게 아닙니다. 왜? 붙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요. 새와 쇠가 맞닿아야지 날카로워집니다. 돌과 돌이 만나야지 부드러워져요. 몽글몽글한 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티격태격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뻥찬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들반들하게 만드셔서 은혜로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붙들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새벽에 전도하라고 그러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나만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봐. 새벽에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새벽에 나오면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영이 맑아져요. 영이. 우리가 이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새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런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영이 막 살아나면요, 때로는 육신이 피곤해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느낌입니다. 이 영이 살아야지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에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혼이 잘 되면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고 함께하는 일이 있어서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놀러 갑시다라면 회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 가서 죄 짓는 건 아닌가 그러지만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보다 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 살게 가자라면 갈까 이런 것보다 더 할렐루야 하는 게 우리 기도하러 가자. 난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죠? 더 그게 좋아요. 어느 친구 목사님들도 나 오늘 기도원에 가는데 그 목사님과 기도원 같이 갈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목사들이 적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들도 적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겁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공부하고, 전 여기 와서 행복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친구 목사님들이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경 파고들고 막 공부하고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저 멀리 있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음에 부러워라. 그런데 아무나 안 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임 동기 회장이니까 껴준다 그래서 아유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밥 한번 샀어요. 예, 아침에는 해장국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넘어진 영혼은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왜?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혼 붙여주신 거거든요. 신앙 공동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세 아들 낳지요. 엘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며느리를 얻어와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얻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애를 치셨어요. 악을 행해서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문화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 형수의 남편 역할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집안이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어메 내 자식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난의 생명도 거둬가시죠. 근데 셀라는 아주 어려요.
유다가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셀레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야, 네 친정에 가 있다가 셀레가 크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씀 어디 있나? 회개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 한마디도 없어요.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유다가 하나님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아 이 녀석아 알아. 그리고 주님의 별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합리화에 아주 익숙한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죠? 하나님을 가르쳐요 요즘은요. 그런 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사벽에 회개할 것 있는데 감추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사벽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죄는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파내버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 막둥이가 다 컸을 때에 아내가 죽지요. 아내가 죽어서 외로자 친구 아들 남친구와 함께 뒷나루 가서 양털 깎는 일을 돌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창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그 창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사실은 며느리가 창녀처럼 가리고서 시아버지를 그냥 범하고 만 겁니다. 참 참담한 가족사죠. 참담한 가족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쭉 나와 있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왕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럽지만 생생히 소생이 기록된 건 뭡니까?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볼 때 유다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며느리를 제대로 봤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침투해서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해요. 부정적이게 합니다. 부정적이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데 오늘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상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연락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솔직히 100%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98가지는 좋은 건데 한두 가지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간질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알고서 아무개 누구랑 만나봤냐고, 그 사람 이상하다고, 항상 부정적이다고. 근데 그 얘기 들리니까 자기 이제 존재가, 자기 어떤 사람인지 탄로날 것 같으니까 교회를 떠나는데, 나중에 떠나고서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를 차렸는데 이단들이 모이는 카페를 차려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때가 악합니다. 작은 원망과 불평에 맞장구 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은혜의 길을 가리라,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길을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를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혼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이 열려지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보고 읽고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 날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천국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로 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신앙 공동체, 말씀 신앙 공동체, 예배 신앙 공동체, 기도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증인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믿음의 한 식구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다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현주 집사님의 딸 강하영 자매 시신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증에는 성도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 수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완치 판정 받게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고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300명의 기도 사명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3000명의 예배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300명의 전도 사명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불러서 기도하오니, 가져오는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